어린 시절부터 영적 등대와 같던 집안의 할머님이 계십니다.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기도하며 지내셨기에 저희는 교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사정을 다하셨습니다. 오래전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미국 가실 준비하시나 봐요.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저는 놀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명절에 가서 인사드리고 기도를 받을 때면 훤히 들여다보시며 말했습니다. 저희 중 하나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여자가 보입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분은 불신의 가정에 시집와서 핍박받던 아주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온 가문은 그분의 영적 리더십을 인식하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여인의 기도를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녀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종교개혁을 핍박하던 폭군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죽이겠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는 웃으며 서한을 가져온 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며 8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왜 일개 여왕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폭군 메리 여왕은 존 낙스와의 논쟁을 벌이곤 했지만 매번 팩트 폭행을 당하고 울음을 터뜨리곤 했답니다. 격분해서 존 낙스를 감옥에 쳐넣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존 낙스는 메리가 들으라는 듯 나에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 전체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결국 존 낙스가 집중 기도에 들어갈 때 종교개혁을 막던 그녀는 중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세속 권력은 메리가 가졌지만 스코틀랜드를 향한 진정한 영권은 낙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란 말은 관용적으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영권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존 낙스가 섬겼습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가 섬겼습니다. 그 앞에서 교회 할머니가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신학생 시절 홀로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교회 할머니도 연로해 가시고 이제 누군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섬겨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기도 생활의 깊이와 길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이 개척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은 바로 기도의 영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존 낙스와 교회 할머니 위에 있었던 그 기도의 영을 이제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가문과 도시와 이 땅을 향한 진정한 영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